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자존 자족 자예의 하나님. 자존 자족 자존 자족 자예의 하나님,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소리고 스스로 만족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어요. 끝날도 없어요. 시작과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세요. 영원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소리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거예요. 하루살이가 사람의 일생을 상상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하루살이 양이 모기 군한테 반해가지고 한참 놀다가 모기가 가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내일은 내가 반드시 청혼해야지. 근데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봬요. 내일 귀한 거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내일이 뭐예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요, 태초 이전을 말하고도 있고 태초를 말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과 요한복음 1장의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시작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전, 언젠지 몰라요. 이것도 영원 전에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영원 전에 시작한 어느 만물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시작, 언젠지 몰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의 시작.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스스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홀로 계시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아닙니다만, DMZ에 거하는, DMZ라고 그러죠. DMZ에 거하는 군인들이 민정경찰이라서 가장 그리운 게 뭐냐면 사람이랍니다. 6개월 동안 그 한 내부반 안에 그 군인들 몇 명, 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있는데 가장 보고 싶은 게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이 아니죠. 그 군인만 있지. 근데 하나님은 외롭고 자존하시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유일하세요. 유의 안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스스로 계세요. 자존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 모유로 태어난 자들이고, 세 번째로 뭐냐면 아쉬움이 없어요. 우리는 아쉬움이 얼마나 많을까요? 육체 살아가는데 돈도 아쉬워, 건강도 아쉬워, 아쉬움이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아쉬움이 없어요. 자족하시는, 자존하시는 자족하시는 하나님. 자존은 뭐냐면, 쓰나? 맞네. 이렇게 자존. 한자 안 써가지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물으니까 난 스스로 있는 줄 알아. 여호와라 혹은 야훼라는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표라 하시면서 자기 성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처소가 필요 없어요.
처소가 필요 없어요. 처소가 필요 없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이 차일가치로 쫙 펴셨다가 그걸 쫙 줄일 수 있는 분이에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다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시편 24편의 그 고백처럼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이거 뭐라 그러냐면 세상 계실 때 그냥 노숙하시고 뭐 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그걸로 강조할 그 뜻이 아니라 집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들 영혼 속에 거하실 것에 대해서 그 미리 전제하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세요. 땅에 주소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사 갔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니까 사람이 와서 직접 와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했어요. 여기 있다가도 그렇고 저기 있다가도 그렇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것을 망각하세요. 이게 전지와 전능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기만 한다 우리는 절망이지만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세요. 암탉이요. 알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암탉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그 어미의 그 온기가 글로 안 속에 전해짐으로 인하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하늘을 결함 품듯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주 바깥에도 우주 밖 안을 초월하게 계시고 그 주권이 우주 안에도 있고 우주 바깥에 있고 하다못해 지옥에까지도 그의 주권이 그를 쥐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감옥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도 있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이끌은 지옥에도 미치는 겁니다. 그의 권세로 형벌하시고 그의 권세로 구원하시고 상 주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늘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보좌에도 있고 그것이 뭐 예수의 기원과 기운과 권세가 내 안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원전부터 자주하신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자신의 이름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때 천지창조 이전에 여기에 하늘을 먼저 지으세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하늘을 지으면서 천사도 동시에 난 지어졌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된 거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천사는 하늘에 동시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금붕어를 키우기 위해서 어항이나 연못이 필요해요. 물론 어항 금붕어를 사오기 위해서 미국 같은 데가 금붕어 사기 위해서 이것만은 비닐봉다리에다 고기 넣어가지고 산소를 훅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묶어서 준다고요. 그거 달랑달랑 들고 왔다가 집에서 어항에 속 쏟아붓는다고요. 마찬가지 하늘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그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고 아들을 위해 지으셨는데 거기에 먼저 그 다음에 천사를 같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나 부엌 방바닥에 고기를 키울 수 없잖아요. 집 울타리 안에 닭을 키우더라도 닭장이 따로 필요한 것처럼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염두에 두시고 피조물들이 거할 처소, 그 처소를 하늘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무제한이지만 피조물은 제한적 영역에 살아요. 우린 제한적인 공간에 살아요. 내가 있는 곳 뭐 얼마 안 돼요. 제한적 활동 자체도 제한적이고 마치 하늘 자체도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제한적인 공간에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애의 하나님이세요. 자애.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자애의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먹고 마시고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 가주고 입혀주고 철철이 입혀주고 철철이 먹어주고 그게 우리들 성품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것,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아들을 사랑하신 것은 곧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증거하셔서 성령으로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동등한 권리를 또한 인정해 주세요.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증거 없으면요,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무질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무질서. 이게 아버지가 먼저냐 아들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 이게 아니라 거룩한 무질서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뜻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아들은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인데 성령의 도움 없으면 안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의 뜻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은 아들의 뜻을 초월하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초월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만약에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말아져 버리고 맙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도 또한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아들과 따로 계실 수 없어요. 항상 하나예요. 창조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태어나신 후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후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권위를 주시고 똑같이 대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심판의 권세부터 모든 것.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인하여 지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아들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나 아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속한 것 무엇이든지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는 이치입니다. 하다못해 그의 실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자식의 실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의 것,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이것만 기억한다고요. 그에게 속했기에 내가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것 다 버려버리십니다. 가차없이 심판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본질은 간단합니다.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 그의 것이 되지 않은 것,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 가차없이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형벌도 큰 거예요. 사랑이 크니까 미움도 증오도 커지는 것처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사람이 한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우열에서 서리가 내린다고. 그것이 뭐냐? 사랑이 그만큼 컸어.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일지라도요,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아들일지라도 죽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 뜻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 뜻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그 아들의 목숨보다 아버지 뜻, 아버지 계획, 아버지 소중하신 그 뜻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아들의 고백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되는 거 살 길이 없습니다. 호랑이, 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더 나아요. 알라스카에서 쉽게 1년에 서너 명씩 곰한테 봄에 산행 갔다가 곰한테 잡혀먹는 그런 사람들 무척 많은데요. 다 먹고 요거만 남겨요. 요거만 남기고 다 뜯어먹어요.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곰이. 그래서 가을에 곰이 잠자러 들어가기 전 잠자고 나올 때 절대로 산행하지 마라. 아니 뉴스에 공식적으로 나와요. 왜 이래? 산에서 곰을 만날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되는 것은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저를 보세요. 이와 같아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손등과 손바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묵인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인생 안에 모든 것을 묵인하고 그저 꾹꾹 참고 그냥 소병이 생기다 보니 화병이 되는 그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에벌산에 축복이 있는 거, 그리심산에 저주가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니요. 심판도 있어요. 그에게 속하지 않은 그 어떤 것 용납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도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만 생각하고 묵인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지 묵인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때문이다. 용서되는 것이다. 피의 대가로 용서되는 거예요. 피의 대가. 묵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만 강조하면요, 인간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착각입니다. 이렇게도 얘기 설교하는 소리 듣고서 내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할 존재야. 당신은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착각을 넘어 망각입니다. 이거 망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품속에 계신 아들이에요. 인간은 아들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기에 사랑받는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은 예수에 속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세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아주 잔인하게 얘기할게요. 인간은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첩경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그 첩경에게 주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첩경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통하여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피 흘려주셨어요. 살찌져 주셨어요. 그 공로에 맞아 주셨어요. 가난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길, 예수의 길을 준비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인간 자신이 영광받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영광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타락이거든요. 마귀가 그랬거든요. 루시엘이 하나님을 높이던 존재가 자기가 영광받는 순간에 타락되어 버린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인간은 영광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 돌려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성경도, 교회도, 예배도, 신앙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성경도, 교회도, 예배도, 신앙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거요. 날 하나님 앞에 높은 존재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낮은 존재로 여기는 거지. 모든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너 알아? 이러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한껏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싸고 돈 벌고 뭐 하던 것 박박거리고 싸우고 뭐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에 싸우지 말아야지. 근데도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돼. 안 싸우고 싶은데 싸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싸우는 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버려야 되는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악습은 빨리 버리세요. 모양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양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자기속에 의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100%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 사람도 100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100을 갖고 있어요. 근데 룸은 100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50, 50? 50을 나눠요? 이건 더 소리 나요. 50과 50이 만났으니까 서로 움직일 룸이 없잖아요. 70%를 잘라내지 않고 여기에 최소 60%의 공간이 남지 않으면 부딪히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어요. 자기 의 때문에. 세상 거, 영적인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거 외에는 다 포기하리라. 명심하세요.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싸고 다 빨리 포기해버리세요. 그래야 안 싸워요. 우리 집이요. 여러분들 우리 집인데 내 집, 내 얘기 좀 할게요. 내가 성격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내 성격이 이렇습니다. 지랄 맞습니다. 근데도 사모가 다 참아주고 다 울어주고 다 받아주게 지금까지 버티는 거지. 같이 지랄 같은 성격 둘이 붙었어 봐요. 어떻게 됐겠나.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진행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진행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하리라. 내 자신을 포기하리라. 영적인 것만 소유하리라. 그러셔야 살아요. 그래야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얼마나 더 남았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넌 나 아니면 안 된다. 내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인생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다못해 야곱에게 그러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요, 해 보면요, 1시간 안에 말로 죽습니다. 땅 속에서 그 더러운 오물이나 먹고 마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변하여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다른 말로는 이러겁니다. 너 나 아니면 안 돼. 너 나 아니면 안 돼. 사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발견돼서, 예수의 것으로 발견돼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로 발견돼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 쓰는 귀한 그릇, 신령한 그릇, 거룩한 그릇, 생명 넘치는 그릇, 영원한 영생의 그릇이 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날 사용해 주시되, 하나님 아직도 포기되지 못한 거 있다면 포기케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성령과 말씀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날 사용하실 때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